2010년 5월 2일자 한국일보에 실렸던 기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전북 완주에 사시는 69세의 할머니 한 분이 64세 때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을 해서 드디어 5년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2005년 첫 필기시험을 친 이후 필기시험만 무려 950번, 그리고 도로주행을 등의 실기시험 10번, 그러니까 도합 960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운전면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 959번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분은 주말과 국경일을 제외하고 매일 시험을 치느라 차비와 인지대를 합쳐서 약 960만 원 정도의 돈을 썼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잡고기나 쑥을 파는 이 할머니는 그 비용 마련을 위해서 아파트 청소 등의 투잡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차를 사는 게 순서라는 이 할머니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차사순 씨였습니다. 6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분명 차를 몰고 다니시겠죠. 이분이라면 정말 집을 팔아서라도 차를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깟 운전면허가 뭐길래 이렇게 959번이나 떨어지면서 그 짓을 하나, 혀를 찰 뿐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한 가지는 분명해요. 누가 뭐래도 이분의 끈기만큼은 정말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비슷한 얘기 하나 더 하죠. 장로교의 창시작격이라 할 수 있는 칼빈에 관한 일화입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매주일 성경을 한 장씩 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한 장을 설교하고 그 다음 주 설교에 그 다음 장,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장, 계속 이렇게 한 장씩 성경을 강해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근데 교인들은 그걸 싫어했어요. 성경만 가르치지 말고 좀 다른 식으로 하면 안 되나, 그러한 반응이었어요. 그래도 칼빈은 멈추지 않고 계속 성경을 한 장씩 가르치며 설교를 했습니다. 나중엔 교회가 지겨워서 칼빈을 내쫓았어요. 사임해 주세요.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사임하는 날 칼빈의 설교는 역시 그 다음 장이었습니다. 자, 칼빈은 교회를 사임한 다음에 유명해졌어요. 제네바 교회는 우리가 사람을 몰라보고 내보냈었구나 하고 다시 모셔왔습니다. 그렇게 복귀하는 날 칼빈의 첫 설교가 어디였겠습니까? 역시 그 다음 장. 꼭 이렇게 강의 설교만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여하튼 그의 끈기만큼은 정말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세상의 일이건 영적인 일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끈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끈기만 있다고 다 일을 이루어내는 건 아니지만,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예외 없이 끈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그만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머리를 깎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늘 그 삼손을 주인공으로 읽어왔는데, 오늘은 좀 들릴라를 주인공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들릴라가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도 재촉을 하니까 삼손도 머리가 아파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거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에 3번 거짓으로 알려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기록된 것이 3번이라는 말이지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다 합치면 10번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하여간 훨씬 더 많았겠죠. 자, 이렇게 삼손이 힘의 비밀에 관해서 첫 번째 거짓말을 할 때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곳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9절 보시면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그랬어요. 이들의 시도는 물론 삼손의 거짓말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한 번 실패한 들릴라는 다음에 또 기회를 노리다가 다시 삼손으로부터 힘의 비밀을 듣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들이 거기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증언에 의하면 12절 보시면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실패한 들릴라는 또 기회를 노리다가 삼손으로 하여금 비밀을 털어놓게 만드는데, 이번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확실해요. 이들이 더 이상 매복하지 않았습니다. 18절 중반 부분을 보시면 들릴라가 급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여러분,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빨리 이곳으로 오라고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더 이상 블레셋 방백들이 그곳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매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들릴라가 이제 한 번만 오라, 그러니까 마지막 속는 셈 치고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와달라 간청을 한 것을 보니까 아마 이들도 욕을 하면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이만큼 속았으면 됐지 또 속을 줄 아냐 하면서 투덜대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들도 처음 한 번, 두 번은 나름대로 삼손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 매복을 했겠죠. 그런데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거듭 실패하다 보니까 마침내 포기했어요. 무슨 삼손이 바보도 아니고 그래 힘의 비밀을 집으로 얘기를 하겠냐, 그거 얘기하면 자기가 죽는 거 아는데 그걸 기대하는 우리가 바보지. 도대체 어떤 놈이 이거 처음에 하자 그랬냐, 뭐 욕을 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 포기했지만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실패하고 블레셋 방백들이 다 떠나간 뒤에도 들릴라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16절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삼손이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 되도록 끈덕지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힘의 비밀을 알아냈고 뭐 그 뒤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들릴라는 블레셋 입장에서야 고마운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사사를 제거한 교활한 여자고 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에게서건 악한 사람에게서건 하나님의 자녀건 사단의 세력이건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들릴라를 통해서도 그의 포기하지 않는 끈기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어령 씨가 흥부전에 대해 평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그 흥부전에 보면 놀부의 심보가 고약하지만 그래도 닭을 하나 탈 때마다 참 무수한 고초를 당하잖아요. 그래도 그 무수한 고초를 당하면서도 어쨌든 포기하지 아니하고 13개의 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쪼개놓고야만 하는 그 끈기, 그것만큼은 좀 배워라. 저는 맞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물론 이단이죠. 그런데 그네들 전도하는 것 좀 보세요. 정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끈기 있게 하더라고요. 정색을 하면서 내쫓아도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웃는 낯으로 찾아와서 시도합니다. 이단이지만 그 끈기만큼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그네들을 통해서라도 좀 너희가 배워라 이런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끈질깁니다. 그렇다면 참된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도 역시 좀 끈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단도 끈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단이 1년에 한 번만 공격한다. 그럼 우리도 쉬다가 그날만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지녀야죠. 잘못된 것을 위해서도 끈질길 줄 아는데 참된 것을 위해서 끈질기지 못하고 포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면 그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엔 끈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기도할 때도 끈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부르짖으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끝장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장을 내겠다는 자세로 간구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기도, 한번 기도해봐서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믿자야 본전인데 이런 식의 기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드리는 기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100%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에도 끈기가 필요하고 전도할 때도 끈기가 필요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도 역시 끈기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우리의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하는 일이에요. 단, 끈기 있게 순종하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이루는 교회인데 정말 우리가 이루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선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명심하시고 말씀을 분별하면서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만 따지면 들릴라는 삼손으로 하여금 3번 힘의 비밀을 털어놓게 한 뒤에 4번째에 가서 진실을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3번은 거짓으로 알려주었으니까 들릴라의 시도가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털어놓게 만드는 들릴라의 끈질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삼손도 결국 진실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3번의 거짓이 없었으면 4번째 진실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삼손이 거짓으로 알려주는 그 답의 내용의 변화를 보면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첫 번째 답변에선 7절에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된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으로 알려줄 때는 11절의 증언처럼 사용하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알려주었습니다. 힘의 비밀은 깎지 아니한 머리털에 있는데 밧줄을 언급하고 활줄을 언급했으니까 이건 정답과는 전혀 연관이 없죠. 아주 엉뚱한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시도하자 3번째로 거짓을 이야기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삼손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물론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에요. 그런데 이전의 답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전에 말했던 것들은 힘의 비밀과는 하등 연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삼손이 드디어 머리털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답의 근사치까지 갔어요. 머리털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 하나만 남겼을 뿐 힘의 비밀은 머리털에 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의 다 간 거죠. 구분능선 넘었죠. 그럼 이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한순간에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었지만 머리털을 언급할 때부터 이미 그의 무너짐은 예견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밧줄과 활줄을 언급할 때부터 이미 무너지는 것이 예견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힘의 비밀 같은 건 없다고 잡아 뗐어야 되는데 거짓으로나마 알려줌으로써 나에게 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또 머리털을 언급함으로써
힘의 비밀이 머리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에요. 이게 점점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들릴라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삼손이 마지막 진실을 말하기까지는 실패를 거듭한 것이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성공을 향해 가고 있었고 실패 속에 성공의 싹이 트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완전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든지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응답을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건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던 주님은 반드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도에 실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들릴라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삼손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는 아쉬운 사람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러했고 또 나중에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던 솔로몬 왕이 그러했고 아쉬운 인물들이 참 많은데 어쩌면 그 가운데 가장 아쉬운 사람이 삼손인지 모르겠어요.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 가운데 어떤 사사들은 이러이러한 사사가 있었다는 언급만 있을 뿐 그 사람이 뭘 했는지 행적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제외해 놓고 하여간 구체적으로 행적이 기록된 사사들을 보면 그 가운데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소개한 온니엘은 이방 사람이었고 또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고 또 드보라는 여자였고 삼갈은 목동이거나 농사 짓던 사람이었고 기드온은 몇 번이나 주저주저 할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었고 다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전쟁 지도자로서 민족을 이끌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외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유독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손입니다. 힘으로 싸우던 그 시절 삼손은 힘에 관한 한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의 출생과 사명과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했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사사이자 나실이었기 때문에 절대 포도의 소산을 먹으면 안 되는데 거리낌 없이 포도원에 갑니다. 또 죽은 시신을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꿀을 채취해다가 부모에게까지 주어서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들도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은 피해야 되는데 삼손은 거리낌 없이 결혼합니다. 하여간 매사에 이런 식이에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사들은 모두 군대를 규합해서 싸웠는데 유독 삼손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저 혼자서만 난동을 부릴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전쟁 지도자가 되었어야 될 사람이 그냥 동네 깡패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은 모두 이방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삼손은 그러하지 못해요. 삼손 시대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통치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기대 수준으로만 따지면 다른 사사들은 몰라도 정말 삼손만큼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야 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런저런 결격 사유를 지녔던 다른 사람들도 다 해냈던 일을 삼손만이 해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정반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면 17절 중반 부분에서 삼손이 들릴레에게 힘의 비밀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행적을 보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사람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삼손도 하나님이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즉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한 사명자로 택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 18절 19절의 증언처럼 그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초자연적인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택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을 찾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의 기대와는 영 딴판입니다. 정말 허탈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게 삼손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만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가 아니고 아예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주님을 기도하며 찾을 줄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내가 실제로 주님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저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끝내고 그러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낸다면 그건 하등 삼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삼손도 그건 할 줄 알았어요. 그러고도 무너졌습니다. 우리 역시 21세기에 삼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식한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주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서 은혜도 체험한다고 그것으로 끝내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삼손이 그래 놓고도 무너졌듯이 우리 역시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무너졌는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얼핏 언급했는데 삼손의 문제는 늘 자기 감정대로만 행동할 뿐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는 단 한 번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감정대로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단 오늘 강조한 것처럼 반짝 행동, 반짝 순종이 아니고 늘 말씀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을 이루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